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 또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오늘 그런 모습이 먼저 오늘 1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7절 말씀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오늘 1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자 행한 반응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좀 부담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약간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엘리야가 병을 준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와서 재앙을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조금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먼저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그녀의 태도는 어쩌면 그녀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신에 대한 그런 자신의 견해가 어떠했는지를, 그 개념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오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잘못을 하면은 꾸짖고 또 재앙과 징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이 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변수가 없었는데 하필 엘리야가 그때 와 있었고 그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약간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거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해서 오히려 그런 일로 벌을 받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제일 많이 봐왔던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 면접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면접 보시는 교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신대원에 진학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고백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이 없고 하나님께 이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계속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셔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밀리면 신학교 다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그런 것을 위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야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오히려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 일로 인하여서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해서 막 사고가 나게 하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인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먼저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아들의 이
사르밧 가부에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견해들, 그 생각들을 이제 완전히 바로잡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응답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잘못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렇게 비관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비관하는 상황에 계속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엘리야의 행동을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오늘 행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런 난처한 상황에 분명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난처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자신에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책임지라고 아마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 같았으면은 오히려 막 신고를 하기,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을 내놓으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또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서 막 이거 화를 내고 그랬다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다투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고 하든지 119를 부르라든지 아마 분명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대로 데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을 꺼내서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다는 것이죠.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전화해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언제 맡깁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보통 잘 안 될 때 많이 하는 경우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되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패턴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맞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완벽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했는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먼저 찾고 다른 것을 먼저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17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시돈에서 사르밧 갑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신 바로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세 번째는 오늘 보았던 바로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분명히 시작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분명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어쩌면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나아갑니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상주 땅에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학교를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준비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독일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